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복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복 받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저도 좋습니다.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잘못 이해되고 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이라는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복이라는 것,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잘 되는 것, 풍성한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CBS에서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에스라 연구원에 있는 구약학자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나오셔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우리의 명령과 함께 이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손의 복. 그렇죠? 하나는 바로 기업, 땅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손과 땅을 통틀어서 기업이라 하고 그 기업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적으로 어떤 내가 집을 얻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도 결국은 그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복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단순히 자손 많아지고 흔한 얘기로 우리 집 많이 사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닐 거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 복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대요.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해서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은 자손의 복, 기업의 복이라는 것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면 자손의 복이 왜 필요하냐? 기업의 복이 왜 필요하냐? 결국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뭐하라고? 행하게 하려고. 그거를 위해서 자손도 주시는 거고 땅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사는 것, 조금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소망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기업과 자녀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죄로 인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장시키시기 위해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 또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다윗이 축복하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오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을 더욱더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통독에서 다윗이 더 나아가서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이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장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윗은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했던 그 사실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로 그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내가 이스라엘로 들어갈까요?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왜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름 부으셨고 지금까지 그 왕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또한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째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 타이밍이 지금인지, 또는 그곳에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차이가 뭐였느냐? 다윗은 한결같이 그 물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가지만 사울은 중간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립니다. 왜 그랬죠? 현실적인 상황,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현실의 급박함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먼저 행동했던 거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동을 옮기지 못해요. 우스운 얘기로 우리 어제 우리 큐티를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김인 전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화를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김인 전사님이 커피하게 오니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겠죠.
우리 커피와 교회 교육자들이 생각보다 참 훌륭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살아가고 동시에 교육자의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슬기종사님 보면 참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자주 존대요. 수업 시간마다 졸고 토의하려고 모였는데 졸고. 전도사님들이 그랬대요. 왜 이렇게 졸아? 태생적으로 조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 태국종사님의 고백이 여기서 일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자기도 졸겠대요. 그리고 태국종사님하고 희민종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둘이 그 얘기를 했대요. 왜 이렇게 온삭신 있으시냐고. 너는 안 아프냐고. 나도 아프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태국종사님이 병이 났어요. 몸살이 났어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희민종사님이 커피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태국종사님은 그래도 예전에 학교에서 알바를 해봤대요. 학교 카페에서도 일도 해보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교육을 할 때 태국종사님이 별로 이렇게 힘이 안 들었어요. 왜? 경력자니까. 근데 저기 무경력자가 커피를 배운다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사람들은 정말 예리해요. 그 커피가 맛이 있다 없다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배워도 몸에서 커피 만드는 게 익숙치 않으면 커피가 잘 안 만들어져요. 희민종 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커피를 잘 만드는지 안 돼요. 근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힘든 거야. 왜? 몸이 그 생각만큼 가지 않으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몸이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머리로 묻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는 뭐로 했어요? 머리로 묻고 머리로 판단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머리가 아니라 그의 삶, 행동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조지 물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얼마로 기도하느냐, 기도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기도의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간구해야 기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물어보지 못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복의 길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트남에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우리 반창봉 목사님, 한우리교회가, 그러니까 호치민 한우리교회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제 교단에서 승인도 받고 더 기쁜 일은 베트남에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베트남에서 한국교회가, 그것도 호치민에서 한국교회가 예배 승인권을 처음으로 딴 거예요.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되게 웃기죠. 예배를 드리려면 허가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에게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창봉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세웠던 이 호치민 한우리교회가 지금 그 허가를 받고 장로님도 세우고 교회도 이전해서 정말 크게 지금 열심히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창봉 목사님이 이제 감동한 거죠.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딱 오는데 옛날 생각들이 주구장창 지나가셨겠죠.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고생했다가 또 베트남 가서 정말 고생하셨다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런 고백이 항상 있으시는데 그곳에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데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에 갈급했었대요.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예배가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기도를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왜 기도가 갈급할까요? 그냥 베트남 교회 빌려서 그 시간에 하면 안 돼요? 왜 근데 갈급한 거죠? 결국에는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얼마나 감동인 거예요. 사람들이 새벽에 모이기 힘쓴다. 기도하려고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데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가? 한국은 어디서나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이 어찌되든 간에 빈약한 상황이든 넉넉한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그 열심을 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24시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문도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복을 받고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보시면 오늘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다윗은 반쪽짜리 왕이에요. 근데 이거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엄밀히 퍼센테이지로 치자면 12지파 중에 오직 유다 안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보죠.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유다로 갈까요? 유다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자고 하잖아요. 유다의 수도가 헤브론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오직 한 지파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고생한 이유가 유다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미 유다의 왕이에요. 왕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그 선포만 없었지 이미 유다 지파는 이미 다윗을 따르고 있었고 유다의 지지 세력들이 있는 곳이 바로 유다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왕이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8%의 왕, 유다 왕으로밖에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더 우스운 것은 사울의 가문, 사울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을 따르던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살아있는 마지막 아들을 그 부하들이 왕으로 세워서 11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한 지파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면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나가서 기름 부음을 다시 받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유다에서 몇 년의 왕을 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냐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살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보세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지금 이제 6년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간,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곳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교회가 과연 소망이 있을 것인가? 정말 그곳에서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끝까지 예배드릴 수 있으세요? 저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게 2년에 한 번씩 옮겼어요. 그쵸? 조금 시험들만 하면 넓혀주시고 조금 시험들만 하면 넓혀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아, 뭔가 되는구나. 결국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안 보여주면 못 믿고 갈까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조금씩 넓혀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달라요. 너무나 작은 부분이에요. 그거를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변함없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뭐냐? 내 편이 아닐지라도 선한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만 축복하라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손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도 복의 은혜에 참여해 인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다윗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는 그 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울은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랬죠. 사울의 첫 번째 일이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거였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목숨 걸고 가서 수습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야베스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칭찬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대단한 지파도 아니고 소수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점령한 그 시점에서 그 성벽에 걸어놨던 사울의 몸을 목숨을 걸고 그들이 그 몸을 추스려 와서 그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장사 지내줬다는 거죠. 선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기대에 어긋난 사울이에요. 비록 나에게 선한 행동을 했지만 그가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선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왜? 그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욕해요. 목수를 욕해요. 장로님을 얼마나 욕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과 집사들을 얼마나 욕해요. 서로 간에 욕해요. 부족하고 잘못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런데 목사답지 못하더라도, 집사답지 못하더라도, 성도답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사람에게 선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선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선으로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 선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져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왜? 너희가 그렇게 선하게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받았던 은혜 안에서 그들은 선을 행하고 온전히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다윗 또한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장의 마지막 부분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울의 무리들이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그쪽 사람들과 또 다윗을 따르는 요압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군사들이 한 군데서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그 사울의 신복 아브넬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바로 요압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요압의 동생이 그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사일이라는 그 사람이 이 이붓을 쫓아가는데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그 아브넬이 쫓아오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다 종국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우선 이 아브넬이 왜 이렇게 곤란하게 그 군사들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19명 정도밖에 죽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누가 왕이 되는 거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들의 유익,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전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있던 요압의 동생 왜 아사일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결국에는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아브넬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명심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복수하려고 하는 그 복수의 마음으로 쫓아갔어요. 결국엔 뭐예요? 선하고 공의와 정의가 아닌 자기의 공명심과 자기의 복수를 향해 나아가다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냐? 내 유익, 내 공명심, 내 복수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릿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릿이라는 책. 이 그릿이 뭐냐? 결국에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 노력 어떤 게 중요한 거냐? 이거를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 노력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들은 다들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선천적인 거 무시 못하는 게 또 사실인 거고요. 오늘 이 그릿이라는 책에도 분명히 재능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봤냐면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콕스가요, 위인과
일반인을 구별할 수 있는 성격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100명의 위인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전기자료를 읽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67가지의 성격적 특성을 모아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67가지의 그 성격적 특징을 일반인과 비교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일반인과 위인들과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아주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4가지 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지표를 다시 2가지로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였냐? 열정과 끈기였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냈던 성취자들, 위인들과 일반인들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열정과 끈기, 바로 그것을 그릿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바로 그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 열정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단순한 변덕으로 눈앞의 과제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얘기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새로움이나 혹은 현재 하는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쉽사리 시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끈기는 의지력과 인내심의 정도로서 한번 결정한 사항을 조용히 밀고 나가는 진득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국에는 바로 열정적인 진득함, 곧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게 만들어내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타고나서 천재라서 혹은 누군가는 금수저라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게 끌고 가는 진지한 열정, 그 집념이 결국은 사람들과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이런 것을 다시 배우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결국은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보자. 동일한 것 같아요. 열정적인 그 신앙, 멈춤없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무디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책 속에 재능에다가 노력을 더하면 그게 기술이 된대요. 그런데 그 기술에 노력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재능과 기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재능에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기술에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누리느냐?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만 시작했다가 멈춰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다가 내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땅에 풍성하고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변함없이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밀고 가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협력해 나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 길르앗 야베스 그 족속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변함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도 옛날에는 뜨거움이 있었어.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행동했어. 근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도 옛날과 같은 그 뜨거움을, 그 올바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